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랑을 목적으로 사는 삶, 본을 따르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부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부부에 대하여 말하고 더 나아가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내에 대한 권면이 먼저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방식인데 여성을 먼저 또 여성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쪽에 있었던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내용을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의 방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1절에서 이와 같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앞에 이와 같이의 대상이 되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앞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유를 가진 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매여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아내가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예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습니다. 이어서 남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나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시에 쉽게 아내를 대하고 버릴 수도 있었던 때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 사이의 관계와 별개가 아닙니다. 이처럼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선을 위해 고난도 감수하고 이겨내는 삶입니다.
이 두 관계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과 같은 마음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아내가 그의 구원을 위해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요 목적이 있는 자기 희생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게만 살라는 말인가요? 이어지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분명히 사랑의 삶의 방식이며 구원을 위한 희생으로서 가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주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주의 귀는 우리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주의 분노하는 얼굴이 악행하는 자를 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서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을 힘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사람으로 살되 악한 자들을 향한 처분은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손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하겠습니까?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방식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가치를 지닌 삶입니다. 또한 성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목하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의 얼굴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어 성도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시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언제고 우리는 그들에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비춰집니다. 우리 모든 수고와 기도가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오나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